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11월 한 달간 감사를 봉헌하는 인생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병 치유에 감사해서 주님께 엎드려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그러나 감사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 우리의 삶에 구약의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제물, 십자가 위에 그 생명을 생각하며 봉헌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것을 연결하는 추수감사절의 봉헌의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 감사는 땅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씨앗 안에는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물, 토양, 햇빛이 주어지면 씨앗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작은 씨앗 안에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씨를 뿌리고 심고 거두는 모든 이 과정은 감사로 우리의 삶의 축복과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심는 자의 인생과 비슷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바울은 심고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씨앗은 우리가 삶에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관용과 축복,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하시는 위대한 계획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는 자를 넉넉하게 하시는 감사, 심는 자를 넉넉하게 하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이 땅에 거룩하고 복된 축복의 유통자이자 거룩한 선순환을 이 땅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그릇, 하나님의 계획이자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자원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의 공급자이십니다. 바울은 당시에 굉장히 큰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모금의 일환으로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헌금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부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분쟁은 있었지만 굉장히 넉넉했어요. 그 시 자체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일을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그 감사의 헌금은 어떤 물질을 넘어선 하나님을 모든 자원의 공급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내가 드리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는 그 부르심의 응답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사실은 하늘에 기도하잖아요. 씨앗을 땅에다가 맡겨버리듯이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베풀 때, 관용과 축복을 베풀 때 이거 언제 돌아오겠지 유통기한을 생각하고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이 사람한테 언제 올지 기다리게 되면 오히려 내가 베푼 관용과 축복들이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 은혜도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싹 뿌렸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돌아서 나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는 원천적인 공급자 하나님이 손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의 감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이 최고의 수확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를 세상의 관용과 축복을 심는 감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맷더교회가 놀라운 속도로 완공돼서 지금 12월 달에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월이나 2월 중에 저희 교회가 방문해서 저희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완공식에 꼭 봉헌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심는 감사 자체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로 인정하는 믿음과 소망을 반영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베풀고 뿌린 씨앗이 단순하게 물질이 아니라 예배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우리가 동력이 되고 같이 파트너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들을 이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10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잘 심으라고 그에게 심을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가 더 많아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게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순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한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씨앗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투자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의미합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외모일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주어진 넉넉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많아지는데, 그 열매는 그냥 세상에서 벌어들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의의 열매를 더 많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주께서 하신다는 거죠. 매일 먹을 필요를 위한 공급을 상징하는 축복의 은혜, 우리가 말씀도 먹지만 그 말씀을 대해서 실천하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프로세스 자체가 감사의 일환이다. 이 감사를 뭐라고 하느냐? 심는 자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55장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와 눈이 내려서 땅에서 증발해 버리지 않고 땅을 잘 적셔가지고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내게 해서 씨앗을 내게 해서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모든 프로세스에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역에 쓰임 받은 것을 감격하여 이거 내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 풍성하게 해서 그것들이 다 빛의 줄기가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 놀라운 선순환이 하늘의 영역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주는 사람의, 심는 자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가 아니고요,
위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심을 것을 주사라고 할 때 이 주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 초레게오라고 발음하는데요. 이는 아낌없이 제공하거나 갖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요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품격이나 내가 갖고 있는 통이 크다고 하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에 충분한 이상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에 제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농부들을 상상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의 씨를 믿음으로 삶의 모든 곳곳에 뿌리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풍요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으로도 왜 애플이 현금이 가장 많을까? 애플이라는 기업이 현금이 가장 많을까? 왜 삼성이라는 그룹이 가장 클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쟤네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잘나서 잘 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잘 보면 별거 아닌 핸드폰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동안 굉장히 불편했던 것들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줘요. 어쨌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세상에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것이 돌아와서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땅의 물질의 순환의 구조입니다. 축복의 순환의 구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로 인하여 자기의 공급을 신뢰하고 관대하게 계속 뿌리라고 이야기하신 건 하나님이 요구한 풍요의 방식입니다. 풍요와 형통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군말하지 않고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에게 베푼 것들을 일일이 계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작아서 제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계산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이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한 것이 안 돌아올 것 같잖아요. 어떻게든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다 떠나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제가 이번에 4번째 마지막 주인데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을 나의 완전하고 무한한 유일한 공급자로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세요. 더 풍성해집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내가 모든 자원의 원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것도 부족하고 제가 이것도 부족하고 제가 이것도 부족하고 그럼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나는 게 이번 주 설교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잘못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나는 원래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들은 충만합니다. 내가 나를 갖추고 있는 모든 자원의 근원이 아님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내 자원의 원천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이러한 사고방식들을 바꾸고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인식하도록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너희가 아니다. 무한한 공급자인 내가 하는 거다. 어떻게 너희들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비를 내려서, 그래 비까지는 내릴 인공강우로 할 수 있다 치자, 땅 속에 있는 씨앗을 생명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줄 것이냐, 생사화복을 어떻게 주관할 수 있느냐, 이게 무한한 하나님 공급자인 내가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공급자임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를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아낌없이 베풀 수 있게 넉넉한 여유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 그것이 진짜 심는 자의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감사하라고, 더 이웃에게 많이 베풀라고, 우리에게 더 풍성히 공급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의 놀라운 풍요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공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는 엄청난 풍요를 만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의 공급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감사는 풍요를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심는 자의 감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는 자는 이런 감사와 나눔은 파급 효과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또 영적이기도 하지만 아주 실제적인 축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의의 열매를이라고 하고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성장과 실제적인 영향. 사실은 이런 감사로 나누는 모든 관용과 축복은 믿음, 기쁨과 같은 영적 열매를 맺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실제적인 상황들을 충족시켜서 축복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한 걸음을 디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기치 않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실은 우리 위대한 교회가 모인 것도 그런 거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재정을 풍족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권세나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작은 감사로 보여주는 관대함은 개인의 축복에 제한되지 않고 그 베푸는 행위로 이 세상의 변화와 예배까지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선교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예물과 행동을 바울은 의의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는 자의 감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열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축적하고 아껴야 우리에게 복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일찍이 지혜로운 성각자였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세상에 가장 부자인 사람들 랭킹 5위까지 순위는 바로 전 세계에 기부하는 순위 1위서부터 5위까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저 세금 포탈하기는 세금을 좀 아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가. 물론 그런 행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최고의 부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잘 운영해서 이만한 돈을 벌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실제로 그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나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운이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내가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수록 더 많은 유익을 주라고 세상의 모든 부와 풍요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런 말을 하면서 물질 속에서도 영성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물질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는 세계 최고의 지금까지 유일한 부자가 되죠.
연못에 돌을 우리가 확 던지면 돌이 땅 떨어지면서 잔물결이 동심원을 중심으로 바깥을 이동해서 경로에 있는 모든 것에 닿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아주 작은 나눔, 주변의 이웃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성도들에게 한 번의 관대함과 사랑을 보내는 모든 행위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나눔의 효과를 자신과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감사를 나에게 돌리냐?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모든 것이 순환하여 나에게 오는 거대한 축복의 영적 선순환의 서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절인데 11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파급력되는 서클의 순환의 원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효용이 있느냐라는 질문보다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효용이 있느냐, 나의 자원을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넓게 세상을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물망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지금 하는 착한 행동과 내가 하는 선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선함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서 그 찬양과 감사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나는 심고 있는가? 나는 심는 자인가? 나는 뿌리는 자인가? 심는 자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가 베풀 때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사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영광과 찬송과 간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일찍이 산상에 모인 군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계 열방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작은 마음으로 돕는 모든 행동들은 즉각적인 구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돈을 받고 때로는 그 기도를 받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믿음과 감사를 고취시킵니다. 치앙라이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사실은 잘 안 가는 그 대나무로 된 교회에 아카족이라고 막 치렁치렁 막 은장식 해가지고 막 도저히 예수를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종족 가운데 20여 가정도 안 되는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파급의 효과는 돈이 아니라 성적 건축을 넘어선 예배와 변화로 이어지는 하나의 선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껏 위대한 교회는 선교를 지원하면서 그걸 외부에 알려서 막 세상에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원하면서 계산하여 우리가 마치 공급자인 것처럼 선교사님들에게 보고서 내라고 하면서 오만하게 굴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가 공급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이것을 심는 자의 감사가 영적, 실질적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만들어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면 아예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안 밝히고 하는 것이 나중에 더 하나님이 많이 돌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혀 누가 받은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가 정말 나중에 힘이 없거나 나중에 은퇴하거나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막 보내주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느끼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관용과 축복과 나눔을 멈추지 마세요.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얹어주십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불안하고 베풀 때마다 이거 과연 오긴 올까? 이제 계산이 되시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그분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그분을 대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파급되는 영적 영향력, 그것은 심는 자의 감사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감사로 세상에 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이게 뭐가 더한다는 거죠?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러분이 이 땅의 위대한 교회로 이 말씀 들고 파송될 텐데, 이 세상에 심는 모든 여러분의 나눔과 베품과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축복과 기적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과 감사와 예배를 불러일으키는 샘물, 복의 샘물, 유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유발자이시며 동시에 축복의 유통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씨 뿌리는 자, 심는 자로 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재정적 행위의 이상이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우리에게 하는 영적인 훈련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뿌리고 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우주적인 풍요의 순환에 우리가 일부가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캐스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넉넉하게 뿌리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헌금 많이 거들라고 그러시는 거, 여러분 7년 동안 저랑 같이 있으면 아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말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목적으로 넉넉하게 뿌리십시오. 막 요리사들이 소금 갖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장난하시 뿌리지 말고 씨알을 한 움큼 쥐어가지고 확확 뿌리시라는 말입니다. 때론 눈물이 나는 일이 있어도 뿌리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뿌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 뿌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너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를 기준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아름답게 뿌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많은 사람에게 빛과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뿌리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모든 흩어진 피 한 방울 한 방울 이 세상을 구원하시며 온 세상에 풍요와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심고 뿌려서 놀라운 파급 효과를 낳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만드는 복의 샘물 유통자로 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믿고 관용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수고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선교사님과 크리스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